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강의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참석한 부부들은 모두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신혼부부였거든요. 대부분 자녀도 없었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나이대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었죠. 여러분 분위기만 딱 보면 청년들이에요. 그냥 연애하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커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풋풋한 부부죠. 연애하는 커플 같은 신혼부부이었어요. 너무 달달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신혼부부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일단 서로 마주 보실래요? 이렇게 마주 봐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아내는 이런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이런 이런 사람이야. 격려해 주실 수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있는 바를 경험하고 격려받길 원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있구나. 아내가 남편이 알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서로 연결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시작하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근데요, 이 질문은 이 커플들에게 폭풍 같은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각 커플이 이제 다 대화를 한 20분 정도 나눈 다음에 공개적으로 제가 한 커플씩 느꼈던 바를 나누게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첫 커플부터 예상할 수 없는 분위기로 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첫 번째 커플한테. 먼저 아내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 주었잖아요. 아내분,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어조로 언제적 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연애할 때 저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 아내분이 얘기한 다음에 다른 커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부도 그런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지금의 저는 좀 달라졌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남편은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곤욕스러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다른 커플들도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양상이 비슷한 거예요. 남편들은 뭐 서운해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내들 모두 동일한 반응인 거예요. 나를 잘 모른다. 어쩜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사실 살짝 이야기하면서 살짝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부부의 발표를 듣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했어요. 이제는 우리 커플의 이야기 말고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커플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런 진실한 고백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냐고 맞벌이하고 열심히 살아가느냐고 서로 관심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진지한 대화를 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퇴근하고 나면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서로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로 저희 부부가 요즘 대화하는 내용은 이제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다음에 여길로 우리가 직장 때문에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설거지는 누가 하고 오늘 밥은 누가 하고 분리수거는 누가 하고 집 청소는 누가 할까? 이런 실질적인 부부 생활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물어볼 틈이 없었네요. 근데 아내들도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통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고르고 골라서 누구보다 소통도 잘 되고 유머 코드도 맞고 살아가는 방식도 맞고 신앙 색깔도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아이도 아직 안 생겼는데 신혼 부부에게도 소통의 부재가 찾아오네요. 그죠?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아니잖아요. 아직 커플 같은 연애하는 커플 같은 아주 달달한 부부인데도 소통의 부재 때문에 서로 조금은 실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연애 시절에는 아마 한 남자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내 남자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물어봐주고 하면서 서로를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면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맛있는 것들 사주고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거기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면서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연애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깊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부 생활에서 소통이 뜸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건 우리 일상과도 같아요. 이런 부부 생활 안에서도 소통이 너무 중요하지만 소통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어제요 저랑 마음을 많이 공유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통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거든요. 청소년부 학생들과. 근데 이게 메시지가 왔는데 친하니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드리드 스페인까지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다는 게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답장을 안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근데 30분을 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산티아고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 뭐냐면 아이들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대입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대입이 막 끝난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걷는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다 걷기가 끝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비수와 같이 팍 꽂힌다는 거예요. 리더 입장인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굉장히 섬세한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사역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터놓으시는 거죠. 맞아요. 정말 프로젝트가 척척척척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작은 표정 하나, 작은 언어 하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민감하게 다가오고 아프게 다가오고 소통의 일상성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통의 일상성에서 살아가지만 소통의 부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요, 소통이 힘겨운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순절에 예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였대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대요.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채웠대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공동체에 임한 바람은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가 푸노에스예요. 푸노에스. 바람이라는 헬라어가 푸노에스인데, 성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푸뉴마예요. 푸노에스, 푸뉴마, 뭔가 비슷하죠.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발음을 차용해서 묘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을 묘사할 때 뭐로 묘사하죠? 바람에 묘사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하실 때 그때도 뭐를 사용하시죠? 바람이 불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 모두가 그 자리에 모였는데 성령이 바람과 같이 그들 안에 임했고 가득 찼다는 것을 이미지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에 임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함께 하시는 순간을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3절 보실래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불길이 막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건 어떤 이미지예요? 청각적인 이미지죠. 바람이 청각적인 이미지라면 이 불의 혀는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후대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은요, 성경에서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불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시죠? 떨기나무에 불이 탁 붙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불로써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불이라는 건 이런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타오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예수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그 삶에 오염되었던 부분을 태웠다. 그들의 삶의 일부 부분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그것들을 낱낱이 태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실존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자신 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마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내 삶에 감춰두었던 어두움들, 수치들, 과거의 아픔들, 무너진 자존감들, 이런 각자마다 소유하고 있는 오염되고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하세요. 이전까지 그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꽁꽁 묶어두고 내 삶의 어두운 방에 잠궈놓고 자물쇠 채워놓고 모른 척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열어서 봉인을 해제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죠. 왜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직면하고, 하나님 더러운 나의 실존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깊은 열망이 그들에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제 삶에 덕지덕지 붙은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저 깨끗해지고 싶어요. 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들 안에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시작돼요? 진실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단지 감동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어두운 실존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실존을 보게 하신다고, 직면하게 하신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아주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불로 소멸하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 공동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속에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들 안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는 이럴 거예요.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겠는데요. 아직 제 할 일이 좀 많거든요. 어렵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부탁할 때가 있는데 그 부탁이 별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해요. 내 상황이 어떤지부터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은 지금 도저히 도와줄 상황도 아니고 나도 지금 내 인생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따뜻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맞아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이 일어날 때 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이었다. 여러분, 저는 기억이 나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한 지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생생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항상 물음표는데 저도 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저에게 그 경험은 음성, 보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 누군가에게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욱 파괴력 있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삶에 완전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이거였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가겠니? 라는 이 메시지였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가겠니? 딱 요거였어요. 더 그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스럽게 찾아와서 유은아, 너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었어요. 꼭 너여야만 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가겠니? 이 메시지가 전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메시지 이면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소망이 저의 삶에 스며들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 반응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타오르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당위성이 제 삶에 자리 잡더라고요. 무조건적인 헌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어떤 사족을 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내가 과거에 어떤 플랜을 세워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아름이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아름이가 위험에 생긴다면 전 여기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름이를 살릴 겁니다. 아니 아름이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지금 여기서 픽 쓰러졌다고 한다면 전 설교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겠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다 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겁니다. 그게 아빠고 그게 여러분을 위한 목사니까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 저는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필요하고 간절한 일이라는 걸 저는 그때 너무 크게 느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열망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 15년 전 그 사건이 지금 제 삶을 바꿨습니다. 사실 그때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전혀 대안이 없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에 있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전 그냥 청년일 뿐이었어요. 근데 제 내면의 열망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날로부터 저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지만 저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제 삶의 포커스, 제 삶의 관심, 내 삶의 열망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딱 이런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선수는 뭘 듣고 있죠? 신호탄.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소리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고 그 신호탄이 쏘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갈고 닦았던 내가 부상을 당하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여태까지 준비했던 이 실력을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그 달리기 100m 안에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이 일어날 때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담아서 내 삶에 이루고 싶은 이 폭발력이 임해요. 시작돼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유효해서 지금 여전히 제 삶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5년 전에 있었던 그 아주 작은 일이 아니 그 큰 일이 여전히 지금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가슴 뛰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교자로 서서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2024년에 도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상담사이고 그리고 목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가방 속에서 주섬주섬 막 뭘 자꾸 꺼내더라고요. 첫 번째는 편지였고요. 손편지. 첫 번째는 이렇게 가방을 꽉 채우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는 2024년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5손가락에 드는, 아니 3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 중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있죠. 기적. 진짜 기적. 미라클.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크게 상실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이 회복된 거예요. 가장 아프게 했고 가장 회복되길 원했던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저는 기대를 못했어요. 사실 너무 큰 일이어서. 저는 상담사로서 또한 목사로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직감을 했는데 그 회복의 일이 그 친구한테 진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절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상담사로 살아가면서 저는 해결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과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담자 안에 담겨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문제 100%인 그 내담자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스스로 통찰하게 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사실 생각했어요. 너무 깊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8번 그 친구를 만나는데요. 8번 만나는 동안은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의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파가 그 존재가 회복되는 그 여파가 일어나기 시작되는데, 여태까지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만나서 서로가 너무 신기해하고 감사했어요. 사실 그 소식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전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덕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말이죠. 너무 감사한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것을 제가 다 가로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해서 생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긴 했어도 제가 그 친구가 그 회복까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플랜을 세워놓지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그걸 다루려면 더 오랜 시간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회복의 일이 일어났던 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어제 그 일을 이렇게 떠올리고 또 그 집에 와서 그 친구가 쓴 손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15년 전 제가 25살 청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삶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삶에 저 여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 저 잊지 않고 저 열심히 살고 있나 봐요. 하나님, 아마 제 의지였고 제 도전이었다면 이 일 못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씨앗이 제 존재에 심겼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에 놓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소망의 마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제 삶에 무한하게 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식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제 의지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생길 수 있는 생명력이요 다이나믹 아닐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인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대요.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이 모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변인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인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들 공동체 안에 기도를 하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코카콜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뭐 방언이라고 불리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그 시대의 언어들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령 뭐 지금 얘기하면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태국어, 뭐 이렇게 서로 우리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누가도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넣어놓은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는 여기 유대에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지방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역의 언어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그들이 태어난 지방의 말로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분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중에 세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나라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유대교 신자들 중심으로 민족들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각자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방언을 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 뭐 이런 일반화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단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갈망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다시 이걸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시는 거죠. 지금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각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이 말 있죠. 제가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했을 때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오순절 예수 공동체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예루살렘에만 머물 복음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을 흩어내실 거야. 성령 하나님 복음을 통해 조각나 있는 문화와 언어가 연결되고 소통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의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요 창세기 11장 사건을 연상케 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죠. 이 사람들은 도시 계획을 세웠대요.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도시 계획이죠.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시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마치 하나님께 도전하듯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렸대요.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빼고 모든 게 존재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의지와 꿈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계획했던 것만큼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나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됐답니다.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고 하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거부한 인간의 교만이 불러온 비극을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인간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인간 사이의 소통도 단절되고 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때론 소통이 단절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도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소통이 단절되었지만 오순절에서는 흩어졌던 언어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고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과 세계는요, 결국 소통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하나님과도 강력하게 충돌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고 소통하고 싶지만 그렇게 연결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느껴요? 도저히 서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한계를 느껴요. 서로 너무 맞지가 않아. 너무 무례해. 너무 방향성이 달라. 그래서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우리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거기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나? 질문하게 되죠. 소통을 돕겠다고 만들어진 도구들, 그것들이 오히려 단절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통찰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식을 전하고 연결되려고 노력하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리즘은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들, 주제들, 생각들, 취향, 정치적 성향,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해 주어요. 반대로 나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영역에서 사라져요. 그 알고리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라인상에서 점점 줄어들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나의 생각과 방향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패턴이 그래서 생겨나죠. 소통을 원하고 소통을 나는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알고리즘은 자기 중심성을 더 극대화시키고 나의 의견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혐오하기도 하고 갈라치기 하는 현상을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댓글만 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존중,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혐오의 문화와 언어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언어를 잘 보시면요, 요즘 신조어들 있죠. 이 언어를 보면 그 시대에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답니다. 신조어는요,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시대적 흐름을,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뭐 극혐, 손절,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일반적인 언어로 그냥 사용해요.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아주 극단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담은 언어를 사용하죠. 그 사람이 성품이 안 좋고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죠. 이게 시대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 배척하고 혐오하려고 하는 경향,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대립하는 언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단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통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진실한 관계와 소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과도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취미를 공유하고 나와 MBTI가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껍데기뿐인 만남을 할 때가 있잖아요. 피상적인 소통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을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 내 깊은 곳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상적인 관계성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까? 진실한 관계를 맺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걸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이 언어를 흩고 소통 불가의 상태로 만들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순절 때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회복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시킬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종교적 이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소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단절된 관계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평화의 띠로 묶는다, 하나 되게 한다.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그걸 지키래요. 너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너희는 지켜야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잘 소통이 안 됐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안에 관계의 분열이 있고 오해가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왜 다시 갈라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셔야 합니다. 바울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한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내면을 만드실 거예요. 내면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확장적인 소통 방식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편협하게 하거나 배타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확장시켜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확장시켜가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나를 희생시킬 만큼의 강력한 안정적인 건강하고 견고한 내면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확장적인 소통 방식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장벽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자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게 싫어요. 내가 그렇게 보일까 봐. 그래서 나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벽은요, 복음을 통해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나 싶어요. 상대와 소통하는 대신에 상대를 정죄하거나 나를 스스로 합리화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자존심은요,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적 소통은요, 먼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자존심이에요. 제 안에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은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성경적 지식이 있고 인생의 연륜이 많은데 생각하잖아요. 상담이 불가능해요. 제가 말만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적어도 저와 만나는 사람들에겐 전 나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요.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안에 있는 자존심, 알량한 지식, 알량한 자존심 다 내어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품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관계를 맺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상처가 튀어나올 때예요. 관계를 맺고 싶은데 과거의 그 아픔 경험 때문에 소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때처럼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소통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은 뭐예요? 단절이죠. 나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단절을 선택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말을 꺼내는 순간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다시 떠오를까 봐 두렵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단절시키죠. 관계를 손절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또한 오히려 그 상처가 다시금 생기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소통의 단절은 단지 말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존심들, 상처들이 소통의 길을 막는 큰 장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장벽들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장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장벽들과 마주대해야 할 거예요. 그 벽들을 허물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벽, 내면의 장벽을 허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장벽들, 내 안에 알량한 자존심, 깊이 패인 상처들을 보듬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연결하시면서 나와 먼저 소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통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단절되었던 소통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소통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믿자고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성품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연결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가가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들이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을 세우죠. 마치 하나님 없는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운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지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소통하려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뻘쭘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외면했고요, 거절했고 모욕감을 줬습니다. 모멸감을 줬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존재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역사적인 일이 아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 예수님을 그런 취급하며 우리가 모멸감을 드리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보면 조금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속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고 소통을 하냐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여론을 생각해서 잠시 피했다가 하실 법도 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세요. 그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많은 시간을 쓰시고요. 그들의 눈물과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대요. 이들이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하잖아.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온 거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내가 소통해야 될 곳은 여기야. 괜찮아, 난 여기 있어야만 해. 그렇게 그 아파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려고 소통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표면적인 아픔과 슬픔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포기치 않고 전달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속 없는 사람처럼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말을 거세요. 또 괜찮니? 혹시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다시 제자로서 살아가 주겠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정말 속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통은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그 소통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멈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단절돼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 그렇게 예수님 너무나도 억울하게, 너무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는 전혀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나와 성품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시잖아요.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소통이 힘겨워하는 거 다 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먼저 소통해 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소통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 노크하시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먼저 너와 소통할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이제 일어나 저기를 한번 볼래? 자, 이제 저기를 봐봐. 너와 같은 친구가 저기에도 있네.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가 그 친구에게 혹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따뜻하게 소통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 친구에게 따뜻하게 소통해 줄 수 있겠니? 너가 대단한 거 해주지 않아도 돼. 너가 경험했던 것만큼, 너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경험했던 그 사랑의 깊이만큼 너가 한번 가서 그 친구와 소통해 주렴. 그거면 돼. 그거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너희의 친구야. 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해요. 이러한 주님의 따뜻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 소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작동될 수 있도록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얕은 기도 말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화, 수, 목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기회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기대하지 말고 컨퍼런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소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우리가 만나러 가기 위해 가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반드시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불러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한번 파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망하는 교회는 소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한번, 보경이를 향해서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저희 자모실을 향해서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지 않지만 이 시대를 함께 걷고 있잖아요. 지금의 삶을 우리도 서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서로를 보듬고 따뜻한 한마디, 깊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좀 붙잡아 줬으면 해요. 여러분, 1월이 참 힘든 1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야기 다 들어보면 왜 이렇게 1월이 힘든가? 제가 아까 그 차 타기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조재용 목사님 손가락 다쳤다 그랬잖아요. 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다치면 회복하면 되지만 목사님 1월에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이 많은 인생에 손가락까지 다치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전화 통화로,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실까요? 목사님이 오히려 웃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서 오히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심각성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맞아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역자들로 서로를 붙잡아줘야 돼요. 소통 힘겨우세요? 우리 안에서 먼저 소통을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일이 그때만 있으란 법이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소통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고요.
정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소통의 일들이 일어나서 어둡고 캄캄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되길,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